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서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견디시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이제 함께 소모임도 하고 함께 더 큰 은혜를 나눌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견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거리를 두시고 조금 더 마스크 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 기념일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6월절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77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보면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이 내용이 3가지 절기가 나오면서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이루면서도 그들이 가장 유리병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맥을 유지하고 마침내 그들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죠.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든 그들의 고유한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힘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3가지 교육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정교육, 회당교육, 절기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교육시키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각종 절기를 통해서 이전부터 이들에게 조상되었고 민족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으로서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토대로 해서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학사 에스라의 주도하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회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의 지도를 받아서 초막절 절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이후에 계속 절기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기념했던 날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납니다. 그 7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수확을 거두게 된 사실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첫 수확의 소산을 봉헌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날은 기쁨의 날로 형제 자매 또 이웃과 다 모여서 함께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후에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수확하는 그 수확을 끝낸 후에
기쁨 속에서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든 일은 중단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한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 강림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승화되는 또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맥주절이 농경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는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현대 우리에게는 구약의 농경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풍속의 절기가 사실상 가슴으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이 맥주절 절기가 필요할까? 이 절기가 굳이 필요하냐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전달되는 것은 바로 적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정신을 심어주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때와는 다른 시대 속에 살고 다른 문화, 사회 속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의 원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경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근본 이유, 의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백성으로 삶의 진보를 이루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우상에 찌든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그 가나안 땅의 삶에 동화가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곧 그들은 뼛속까지, 삶의 뼛속까지 그 동안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종 거룩과 성결의 규례를 지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성소에 나가서 거룩한 3대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과 규례들을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절기를 준수하고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의 뜻을 기념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강화시키죠. 더욱이 그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시켜서 내 삶 속에 실제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맥주절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맥주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한번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행위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빨간 글씨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려고 빨간 글씨로 쳐져 있죠. 자, 먼저 복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자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부여받은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수혜자라는 뜻을 아시죠? 자, 시편 65편 9절 10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자아냈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게 되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우리에게 지혜를 부여해 주신 것,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신 것,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고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 하게 되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성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알게 되죠. 그때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평안해지고 진정한 겸손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감사한 것이죠. 더욱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0절에 그 복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꼽아보라고, 숫자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미하게 헤아려 깨달아 보는 감사의 진정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정말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너무 좋아서 그것을 안고 잡니다. 자다가 너무 좋으니까,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자다가 너무 좋으면, 자다가 깨면 그게 너무 좋아서 또 보고 만지고 뽀뽀, 거기다 뽀뽀하고 하다가 또 잡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그게 너무 또 좋아서 그거 갖고 막 신나합니다. 자, 부모는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보는 모습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흐뭇해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선물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엄마가 준 선물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선물에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뿌듯해하고 흐뭇해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나깨나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기쁘고 놀라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미하게 헤아려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아마 머릿속에 생각날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을 주신 것에 한번 감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선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외쳐 불러도 믿겨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나에게는 마음에 확신이 들고 헌신의 마음까지 들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거 믿음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생명이 여러분 끝나면 천하를 얻은들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다 저장해 놓고, 야, 이거 평생 먹고 마시며 누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쌓아놓은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마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놀랍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한 것이죠. 어떤 마음에 어떤 감사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전에는 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감사하다가 그게 외쳐집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죠.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성숙하게 되고 나이가 지나가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아시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고맙습니다 해야지 훈련부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철이 들죠. 부모가 되어서 철든다고 하죠. 자녀들을 낳아봐야 철든다고 하죠. 그때 돼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빠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내가 모든 걸 이룬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감사한 것, 여러분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분별할 수 있다는 것,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에게 도움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뭐든지 주님 앞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힘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한번 감사한 조건들을 헤아려 보시면 수도 없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는 한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10절엔 또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주심의 근원이 되고 우리는 수혜자가 되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반드시 앞에 단서가 묻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기쁨 속에서 자원하는 의미로 이루어져야지 의무감 속에서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성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면 내일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텐트 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내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걷어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씨를 뿌려서 걷어먹는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먹고 그냥 끝냈던 사람들입니다. 비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틀 양을 비축하면 그 다음 양은 썩었습니다. 내일은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지금 정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그냥 뚝 그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냥 죽으란 얘기인가요? 뭐 심어서 먹을 수도 없었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었던 사람들이요. 그 말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에 있는 소산물로 먹이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에 있는 그 난 것으로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땅에 씨를 뿌려서 그들이 걷어먹었습니다.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새롭게 지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은혜로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수고하고 애쓰고 일해서 먹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는 것도, 만나만 먹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씨를 뿌려서 걷어먹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손에 손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편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축복도 좋지만 씨를 뿌려 걷어먹게 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형통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건 가지고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봉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대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교과서라고 여러분들 알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교과서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고 행하고 축복 속에서 거하고 있으면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소유자로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큰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식구들과 더불어서 당시에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노예, 가장 어려웠던 과부, 고아, 객, 그리고 레위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감사의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 시대 속에 생각해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것마저도 요즘 힘들죠. 나누지 못하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따뜻한 한마디가 우리에겐 이 맥주절의 큰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에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친척, 이웃, 어려운 자들에게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또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정하신 곳, 거룩한 성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 섬길 수 있는 곳, 모두 모여 즐거워할 수 있는 곳,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참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참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할 필요가 있죠. 소그룹도 소모임도 우린 조금만 어렵지만, 식사 교제도 어렵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서 우리는 교제하고 나눠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가장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즐거워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최소의 방편으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격스럽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빨리 어디 가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목적이 되는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작은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2년 동안의 과정 속에 여러분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전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맥주절에 즐거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례송처럼 우리가 부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하고 삶을 준비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한 번이라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날마다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무리 산의 진미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싫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다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TV가 요즘 그나마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들, 드라마 이런 것도 재밌게 보던 것도 몸이 아프면 다 싫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모든 것이 좋아지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교회 나와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봐도 은혜가 되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힘들면, 아프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사람을 보면 자꾸 시험 들고, 사람을 보면 자꾸 가시가 돋아서 약점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 들면 모두가 반가워집니다. 옆에 분들 보시죠. 눈을 이렇게 보세요. 반가워지는지. 가족들을 보세요. 반가운지. 반가워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서 생기가 돋아야 돼요. 저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생기가 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탓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대 행복이 무엇일까요? 뭔가 많이 받고 많이 이렇게 얹고 내 거를 자꾸 만드는 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자꾸 나눠주는 것, 자꾸 베푸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주어도 우리에겐 자꾸 쌓이는 것이 우리에겐 그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눠주질 못했습니다. 많은 전도와 선교 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거 이제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참아야 하죠. 아직은 조금 마스크 쓰고 아직은 거리 두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뭐 합니까? 준비를 합니다. 움츠려 있다가 멀리 뛰죠. 우리는 지금 움츠려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준비 동작이죠. 준비 동작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지금 맥추절에 준비 동작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축복을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세 번째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의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종살이를 했었을 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해방되어서 기념일을 지켰을 때,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헤매었을 때 그들이 추수를 하고 거둬들이는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도록 하나님은 제정해 놓으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나아져도 어려운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성숙해지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어려움은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이전과 달리 좀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나는 이제 좀 이 정도의 수준은 좀 지났는데 뭐 계속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될지는 몰라도 그 이상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신음하고 고통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는 겸손하고 겸허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기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겸손을 겸비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비록 그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의 어려운 때를 잊지 말고 너희는 믿음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인격과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감사를 잊은 백성은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마십시오.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때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앞을 전진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운 순간을 잊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 감사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며 간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저러한 삶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시각이 형성되고 그 시각에 따라서 우리 앞에 이루어진 모든 형상의 사물이 판단되고 해석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어려웠던 때를 회상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는 곱씹어서 우리는 헤아려 보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의 절기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맥추절의 절기는 단순히 저 보리를 추수해서 이쯤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보리 추수 때에 이 절기가 왜 필요한가?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을 배우고 익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전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되물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그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6.25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전쟁 전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모릅니다. 그걸 아는 것은 교과서, 그걸 아는 것은 박물관, 그걸 아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유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 그 교육을 되물림시킵니다. 기념일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어려운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것을 헤아려 보면서 서로에게 감사, 은혜였다 고백하는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